오늘날 선교는 부정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16, 17세기 로마 가톨릭 선교와 그 뒤를 이어서 18, 19세기 개신교 선교의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세기 이전에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기독교였습니다. 5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유럽 선교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육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와서 대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함께 가는 가운데 그 당시 선교사들은 수도사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선교 형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언어, 전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유럽의 언어, 문화,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랜 뒤에 필리핀에 가서야 그것도 부분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해서 16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 선교는 정복 선교였고 현지인의 언어와 문화를 무시한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세례가 전부였고 그리고 교리 문답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18세기에 이르러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무역회사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에 무역을 하러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식민지 국가로서의 그 면모 가운데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선교는 자국인과 그리고 토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였지만 여기에서도 네덜란드는 로마 가톨릭의 포교 성성이라고 하는 그 사제인 중심의 선교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 선교였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로마 가톨릭 선교와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일방적 선교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은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 중심적이었고 역사 중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언어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했고 역사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언어 중심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선교 대위임령,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역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SVM이라고 하는 그 운동에서 초기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생 자원 선교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1888년부터 45년까지 2만 500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1921년에는 637명이 자원을 했고 1938년에는 25명밖에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세상 종말이 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갔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완화되는 가운데 선교를 자원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생각을 해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뒤를 이은 프로테스탄트 선교는 언어와 종말이라는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때 어떤 단순히 진리를 전달하는 것, 물건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선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상황에 맞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면서 했던 선교였지, 일방적인 선포 가운데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리 보우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성령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선교는 대위임령에 근거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해리 보우가 보기에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나 바울은 대위임령에 의해서 선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유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향해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대위임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것은 그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8세기, 19세기 개신교 선교를 생각할 때 그 선교 형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대항해 시대, 식민주의 시대에 나왔던 선교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선교 형태를 하나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동방정교회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은 5세기까지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5세기까지 기독교 중심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알듯이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교회, 명예적 지위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기독교 중심지는 로마가 아니었고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더 나아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 지역이 기독교 중심지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선교가 참 독특한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정교회를 만났는데 거기에는 선교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선교라는 용어가 없을까?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대위임령과 그리고 역사주의로서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선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러시아에 갔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선교관이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했던 그 선교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선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동방정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왜 선교라는 용어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정교회의 신앙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부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조 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모습은 흉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서구 중심의 대속을 생각을 해볼 때, 구속을 생각해 볼 때 거기는 법정적 구속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불멸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와 시리아와 여러 지역에서 은둔 수도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하나님의 모양을 더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율적인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은둔 수도사들이 광야에서 영적인 투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 은둔 수도사들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방정교의 선교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수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어떤 진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자, 말 그대로 프라파간다. 그냥 선전하고 설득하고 끌어들이고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선교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동방정교의 선교 형태를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선교 형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교 형태가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 형태가 있었고, 개신교회의 선교 형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동방정교회, 아주 초대교회의 선교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선교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선교는 구심력적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교입니다. 반면에 동방정교의 선교는 원심력적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찾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선교가 부정적인 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단순히 구심력적 선교로도 안 되고 또 원심력적 선교로도 안 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얘기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세계 기독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살펴보면 세계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인구, 세계 기독교 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중심의 기독교였습니다. 유럽인들이 거의가 기독교인이었고 유럽 외의 지역은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세계 선교 대회 모습입니다. 이때는 유럽 중심의 기독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화, 종족, 지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독교 인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5억 3,100만 명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틴 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5억 1,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3억 3,800만 명입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어떨까요? 3억 4,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2억 2,600만 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기독교 인구의 통계인데, 이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북미와 이런 여러 지역에 평평하게 기독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평평한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교는 일방적 선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썼던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러시아 문학 비평가의 이론을 가지고, 문화 이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는 크로노토프 선교여야 됩니다. 이 용어는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가서 내 문화를 얘기하고 내 시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는 내 시공성에서 선교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생각해 보면 소설에는 다양한 시공성이 나옵니다. 인물도 다양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있지만 유럽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그리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중심적인 생각, 할례를 얘기하게 됐고, 여기에 바울이 선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얘기, 바로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는데 이건 헬라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이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신성을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아일랜드 교회가 600년대에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의 신앙 형태는 또 다릅니다. 그들은 순례자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도사들이 선교하러 나갈 때 A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이 선교를 해나갈 때 그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했고 그리고 바울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의 선교는 항상 순례자적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켈트 교회라고 하는 이 아일랜드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떤가요? 거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개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교회는 순례적 영성 속에서 그들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날 아프리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가 아니라 오순절주의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과 치유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아프리카 문화가, 그들은 주술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는 오늘날 오순절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형태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교하러 들어갈 때 아프리카로 들어간다면 아프리카 시공성 안에서 선교해야 되고, 유럽으로 들어간다면 유럽의 시공성 안에서 선교해야 되고,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간다면 그들의 시공성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공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거였지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그들과 협력하는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공성 선교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부족한 것, 그거를 보충해주는 선교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내 형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에게 맞추어 나가는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로노토프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주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흐친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에 그 소설에는 주인공도 있고 작가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처럼 도스토옙스키는 주인공 중심의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가 중심의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더 미화시키기도 하고 그 이야기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주인공도 있고 작가가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 소설의 중심에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작품 안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다 주인공으로서 그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주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선포만을 얘기했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인격,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위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서구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구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교회 성장학이라든가 과거의 선교론이라든가 그리고 자본주의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가운데 대형교회를 추구했고, 그 대형교회가 서서히 가라앉게 될 때 우리는 한국적 기독교가 없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화주의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방적 선교를 하는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의 기독교의 색깔은 이상해졌습니다. 거기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된 것이지 그 전의 형태로서는 부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놓고 볼 때 교인들과 목사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교인들의 인격적인 변화, 또 목사의 인격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지크, 레치, 슬라바. 이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한다 할 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지크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레치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 이거는
말하는 것 가운데서도 뭔가 일방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디스커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슬라바처럼 해야 됩니다. 너와 내가 말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을 일방적으로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 문학이 한창 유행하게 될 때 그들은 문학의 형식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슬라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랭귀지입니다. 그들은 일방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동화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래파가 있었고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성을 버리고 오직 문학 작품의 형식, 운문, 체계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작품을 분석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여기에 그들은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우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사회성도 포함시켜야 되고 문학성도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로만 치우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마르크스주의자처럼 하나의 사상을 전달하는 쪽으로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쪽으로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었을 때 복음은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회성에도 응답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도 응답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융합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주의 선교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진리를 전달할 때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졌느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졌느냐, 동방정교의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은 점점 성화되어졌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폴 히보트가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선교라는 용어도 모르고 선교사라는 직업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용어이니까. 여기서 히보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는 선교사의 선교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폴 히보트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현지인들은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가 무엇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폴 히보트가 얘기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선교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교사의 언어, 몸짓, 행동,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는 저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일방적 전달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한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선교사의 제자들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냐면 선교사에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우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책임성, 또 하나는 타자에 대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적이고 윤리적 응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지금까지 나 자신을 빠뜨리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남에게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행위가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미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관계를 생각하지만 타자에 대해서는 미적인 관계, 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해서 도스토옙스키 소설에는 종결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결된 종결성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존재로 인간을 보며 나갑니다. 저는 러시아 선교사 생활하고 열매가 맺혀진 것은 제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 제자들도 있지만 목사 제자들이 2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것은 우연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델에 의해서 그도 선교사가 되고 그도 목사가 되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행위는 오늘날 매우 중요합니다. 제 한 제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또 한 제자는 우스리스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2명의 제자를 세운 곳 외에 선교의 열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윤리적인 부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그것은 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복음만 생각을 해오지 않았나? 다른 사람의 변화는 얘기하지만 나에 대한 변화, 정말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선교는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무시하고 과거의 구심력적인 선교, 그 선교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날 이 상황에 맞게 지금 바오친이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선교, 그리고 대화하는 선교, 그리고 선교적 행위, 선교사의 선교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의 선교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